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이 땅에 오실 예수는 역사의 주님, 역사의 주님. 그러니까 온 세상의 첫 구절 12절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 사건 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이 땅에 오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예수는 역사의 주님, 온 세상의 주관자,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12절을 첫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바로 나는, 여기서 이 나는은 바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속받을 때, 바로 구속받는 그 시간이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첫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다시 첫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바로 알파와 그리스도의 첫자, 알파 오메가, 마지막, 알파 오메가. 마치 영어에서 첫 스펠링이 A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Z가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된, 처음과 나중 되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속받을 그런 때, 구속받을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고하는 그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리가 읽었던 17절 마지막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예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을 받을 때가 돌아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고해준 이 말씀은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절에 읽듯이, 17절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절에서 읽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다른 말씀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좀 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예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 예고의 말씀의 특징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유익하도록 이제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예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특별히 17절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저녁에 상고해보는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또한 역사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주님, 바로 부활의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어 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같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말씀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분은 바로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에게 이제 이번 주에 성탄주를 맞아 오실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그리고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본문의 첫 구절, 야고보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인, 역사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9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라고 호칭을 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 역사의 주님 되신, 이 세상의 그 역사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역사의 주이심을, 역사의 주님,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조금 아까 본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의 첫 글자로서 이제 알파 그리고 마지막 글자 오메가라는 그런 글자를 적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초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림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의 그 탄생, 그 말 탄생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전능한 자시라. 그리고 같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런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첫 구절 말씀, 바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는,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조금 아까 읽었던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9절 12절 말씀에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은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또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제 야곱으로도 지칭이 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칭을 하면서 이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되어진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받을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을 예고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바로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신 그 바로 그분이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너희의 구속자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 세상 사람은 구속할 구원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주님이 17절에서 있듯이 너희의 구속자시오, 구원주가 구세주가 되어진다라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을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7절 말씀에서 너희의 구속자시오 라고 한 말씀이 나오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이신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원주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알파 그리스의 처음 그 단어, 처음 그 스펠링 알파와 그리고 마지막 글자 오메가. 자,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생명길로,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로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 곧 생명의 길로, 그리고 유익하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구속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들 멋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제멋대로 고집부리면서 삶을 살았던 바로 이사야 같은 이사야 48장 1절과 2절 4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사야 48장 그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8장 1절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그런 제사의식을 드리면서도 이제 진실됨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그들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여 내 이마는 놓치라.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완고하며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그런 제 멋대로 자신들의 어떤 고집대로 삶을 살아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48장 8절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자,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자신 멋대로 제 고집대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멋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삶을 살았던 그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멋대로 완고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러한 제멋대로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주가 되어 주시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유익한 자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역사의 주 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가야 될 길, 바로 생명의 길로, 그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역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을 시간이 되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문 12절과 13절, 14절, 16절에서 네 구절의 말씀에서 그들을 부르죠. 자, 12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들으라. 자, 이제 내 말씀을 내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 하반부에 내가 그들을 부르면, 자, 그들을 부르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다 모여 들으라. 그리고 16절에서도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본문 네 구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한 주제로서 묶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에서 첫 구절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죠. 바로 처음과 나중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고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자신을 밝히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바로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17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자기의 고집대로 삶을 살아왔던 바로 같은 본문 이사야 48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이, 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진실도 없는, 자, 하나님을 배신하며 삶을 살았던 그런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런 고집대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생명의 길로 마땅히 행할 길, 생명의 길로 그리고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로 표현되어 있죠. 마땅히 행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바로 생명의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마지막 9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아 끓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바로 평강으로 그리고 공의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멋대로 고집대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 바로 공의와 평강으로 그들을 이제 그렇게 공의가 있고 평강이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평강과 공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에 오실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런 세상의 주가 되시는,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곧 이 세상의 우주의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구속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 바로 평강과 공의가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주님,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강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